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로마서 9장 6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이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9장 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가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기 형제들, 더 나가서 자기 동포, 자기 친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별로 표시도 나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바로 그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그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사망과 동시에 즉시로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실감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막 울분이 막 일어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저들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조상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거예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바로 자신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막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막 세상 말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런 울분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의문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이 사람이 이럴까? 먼저 이 오늘 본문 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이 아니하니,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효력이, 그 생명력이, 그 능력이 그대로 있는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몇 가지 발견해 갈 건데,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체험, 기이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 6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럴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든 이 세상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와 믿음의 조상들과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게다가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9장 7절로 9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기 로마서 9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런 까닭에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다 이스라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삭만 이스라엘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기 10절로 13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라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풀이하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죠?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로 이제 잉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응? 여기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과 악이 뭐 어떤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선택에 따른, 여기서 선택이라는 단어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어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네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데는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여기 11절 말씀 계속 보세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야곱은 에서보다 훨씬 더 교활해요. 교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잠깐 이제 스탑하고 있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럴 때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야곱이 후일에 이스라엘이 될 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못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계속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다섯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불가항력적 선택의 이라고 해요. 불가항력적.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자리, 내가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신분도 아니고 오직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선택 때문이다. 응?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요, 아니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선한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에서는 내치시고 야곱은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의문에 대해 즉답을 하시고 계세요. 여기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셨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내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결코 뭐예요? 그럴 수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주권의 문제다. 여기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싶으면 불쌍히 여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16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라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집트 파라오 왕의 예를 들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재권. 여기 20절 말씀 보세요. 아니라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많이 하죠. 그러면서 여기 21절 이하에 보면 토기장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떤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자, 토기장이가 흙덩이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릇을 만들어요.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요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왜 난 요강으로 만들어? 아니, 왜 자는 밥그릇으로 만들고 난 이걸로 만들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웃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말할 수 없을까요? 그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쇼핑 가잖아요. 시장 가잖아요. 시장 가서 물건이 쫙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물건을 골라요? 내 마음대로 골라요. 왜요? 왜 골라요?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돈 주인이니까. 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턱 갖다가 앉혀놓고 선택하셔서 넌 내 딸이라고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죽으면 아직 지옥 갈 거야. 자기가 뭐 굵시락 하냐 이 말이요. 할 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24절 보세요.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선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방인들도 택하셔서 내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24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그러니까 여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 부른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라.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세상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 27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 예를 들은 거예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요?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일이잖아요. 여기에 의가 나오죠. 이 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만 믿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믿었더니 우리가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의의 법에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달라고 막 율법을 쫓아가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롭게 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32절 보세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어떻게 해요? 넘어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했다 이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하게 됐다.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 믿고 가다 보니까 의롭게 됐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되는 반석을 시온에 두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처럼 저들을 넘어지게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자. 둘째,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이 성경에 답이 있다고 믿고 그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라. 네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데는 다 목적이 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으니까. 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우리 성도들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